스가랴 1장 우리 7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로 17절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뭐래요? 나의 성읍들이 다시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뭐 하셨다? 택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 빠져 있어요. 성전 재건하다가 느헤미야 4장 1절 2절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예요. 중단된 상태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이걸 내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힘 빠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위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 빠진 상태를 하나님이 잘 알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오늘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청년들, 청소년들, 청년부. 그래 끝나고 지금 다른 장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또 늦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 딱 붙잡고 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은 요거 하나만 회복하면 다 돼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니까, 용기를 준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 안에서 위로를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니까. 성전 건축해야 된다 알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4장 1절 2절 사마리아가 방해하니까 얘네들이 성전 건축이 지금 중단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돼야 된다 알아요.
내가 중고등부한테 그랬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개강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 내가 휴대폰 안 봐야지. 근데 휴대폰 안 봐야지 해놓고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집중해야지 마음은 먹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뭘 해야지는 작정은 하는데 되지가 않는다니까. 아, 공부 좀 잘해와야지. 마음 먹어요. 안 돼요. 공부가 될 수 있는 힘을 얻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성령 인도받고 조금만 인도받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힘 빠져 있는 예루살렘 유다 민족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내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지금 나타난 8가지 환상이 쭉 나타나요. 근데 첫 번째 환상이에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스가랴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 보면 얼마나 신나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왔는데 이들에게 뭐가 있겠어요? 70년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회복은 됐지만은 아직도 70년의 뼈저린 상처 있다니까요. 우리는 일본에 36년 동안 상처 입은 거 지금 해결됐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일본 하면 그 다음에 뭘 붙여요? 노자 밑에 미음 받침 붙이잖아요.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축구 붙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일본 아이들도 지들도 안 지려고 지들은 우리를 지배했다는 이걸 가지고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들이 대단한 월등한 날은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일본 게임도 안 돼요. 우리하고. 일본 이거 니들한테 내가 재료 안 준다고 하고 한국에서 일본에서 가져와야 제품 만드는 것들 무지 많아요. 걔네들은 기초 자료가 이미 다 돼 있어요. 베이스에.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어떤 데는 베이스에 깔고 뭘 만드는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 준다고 그랬는데 1년 만에 다 복구해 버렸는데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상처 있는데 70년 동안 포로에서 지금 잡혔다 왔는데 상처 없겠어요? 이 상처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데 느헤미야 4장 1절로 2절 보면 사마리아가 방해하네. 그런데 사마리아 방해하니까 핑계가 얼마나 좋아요. 야, 사마리아 방해하니까 우리 성전 재건 못하겠다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 안 해요. 무너진 성전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중고등부 가슴에 잘 새기고 회복하면, 그래 내가 오늘 저녁하고 내일 새벽 오늘 저녁 1시간만 하나님과 막 떠들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해봐요. 하나님, 내가 과연 누굽니까 물어봐요. 오늘 하나님을 신명기서 4장 메시지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오직이 된다니까. 다른 이론은 구원 없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오직이 나온다니까. 이래야 각인 바뀌어져요. 잘못된 거 안 바뀌어지면 평생 간다니까. 지금 안 바뀌면, 중고등부 시절에 안 바뀌면 대학 들어가면 더 안 바뀌고 나중에 사회생활하면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찬스예요. 교사들 진행하는 내용들 보니까 너무너무 귀해요. 진짜 7대 언역의 여정 따라서 같이 포럼하고 기도해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무너졌는데도 몰라요. 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와보니까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됐냐, 황무지가 돼버려서 황폐하기 그지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황폐한 상황이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교회에 무기력한 오늘의 모습 보세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니까요. 무너져 가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오늘의 시대나 똑같습니다. 이미 교회가 힘이 없어요. 소진됐어요. 이미 지금 막 무너져가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다. 위기 중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 와 있는데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 무기력함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늘 최고의 힘을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오늘 이 메시지 내 것으로 한번 붙잡아요.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깊이 보면 성전 재건이 중단됐으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장소도 없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예배 무시하고 있어요. 포로에 있을 때는 막 바벨론에서 시온을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노래 불렀어요. 정작 와보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숨겨진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니까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메시지. 누가 나타났냐면 이렇게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났어요. 붉은 말하면 어떤 면에 심판주 같지만은 이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나서 지금 물어요.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런 물음 가운데 나를 땅에 두루 다니며 살피라고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가지고 지금 이단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루 살피라고 보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한민국의 이단들이라니까. 조이성이가 이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신천지가 이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환상을 가지고 여기다가 누굴 집어넣으면 자기를 집어넣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데 그러면서 뭐라면 온 땅을 둘러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7절 확인해 봐요. 자, 아니 17절 아니 11절 그들이 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시작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지금 관심 없고 성전 재건에 평안하다고 하지만은 일단 포로에서 돌아온 평안이지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회복 못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니까 지금 전부 무기력증이 지금 빠져 있어요. 나는 그래서 평안하고 조용하다. 내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가 잔치집처럼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나 그래서 야 좀 니네들 막 교회를 좀 시끄럽게 좀 만들어라고 내가 부탁했다니까. 근데 너무너무 조용하고 너무너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번 잘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하면 길이 보일 거다. 12절 봐봐요. 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하나이까?
일을 노하신 지 몇 년 됐다고요? 70년 됐는데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런 상태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확인해 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14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뭐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질투하시겠어요? 버려버리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언약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려고 재건하려다가 멈춰진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면 질투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니란 여러 나라 때문에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조금 진노하시는데 주변 나라들도요 완전히 무너져요. 16절 봐봐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봐요. 건축대리인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띄웠대요? 먹줄을 이렇게 땡기면, 건축자들이 먹줄을 딱 땡기면 이게 뭐냐면 그 선 안에서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이건 변경할 수 없어요. 먹줄 딱 땡긴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먹줄을 이렇게 쳐버렸대요.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줄을 치신 줄 확신합니다. 누구 거라고? 너는 내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먹줄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봐요. 17절 얼마나 완벽한 메시지예요. 완전히 회복하겠대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뭐 하실 거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대요. 다시 풍성하게 하시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잘 새기세요. 다시 회복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시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가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놓쳐서. 왜 신앙생활 힘 빠져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놓쳐서. 왜 불신앙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놓쳐서. 왜 앉아 있냐? 일어나지도 못하고 뛰지는커녕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금 앉아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누워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의 은혜에 놓쳐서. 오늘 밤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놓치면 100%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올무와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걸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언약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다. 언약을 통해서 바른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마다 오늘 중고등부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지금 쓰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것 안 되면 앞으로 희망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내가 수요일 날 만난 은행 직원 한 분은 교회 중고등부 때부터 다니고 결혼해서도 다녔대. 지금 안 다닌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은행 업무 그분이 바쁘고 그러길래 제가 벌써 간다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분이 확인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하고 거래하는 은행 직원이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거기에 내가 구원의 길을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뭐냐 수답되어 있다니까요. 무너져 있다니까요.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을 힘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마음에 와닿으면 언약 안에서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되고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바른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 인생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시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몇 가지만 한번 기억하세요. 최고의 영적인 이 틀을 확인해 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세 가지만 확인해 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남은 자라는 확신 가져요. 오늘 중고등부 청년들 가슴에 꼭 새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에 누구다? 남은 자다. 그리스도는요 그냥 그리스도가 되면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야지. 그래야 내 잘못된 것이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머리로 이론으로 상식으로 개념으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열심히 안만 해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산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이 단어 알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단어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 고백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게 90%가 아니라 99%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할 때 나에게 명쾌하게 말한 사람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겠어요. 진짜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만 못 봐요. 오직이 안 되면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잘못된 각인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각인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오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각인이 바뀌겠어요? 잘못된 각인 그대로 있는데, 잘못된 뿌리,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직이 되는 순간부터 평생 걱정 안 해도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증거 옵니다. 증거가 어마어마한 증거가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기 때문에 또 다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중에 이렇게 신명기서 4장 39절로 40절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오직 하나 딱 붙잡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내용을 보고 지금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아직 정복은 안 했어요. 가는 중에 오늘 또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시작. 오직 여호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뭐 하래요? 명심해 버리는 거예요. 명심. 아니 명심하고 이것 붙잡고 하는데 뿌리 안 내리겠어요? 명심하고 가는데 체질 안 바뀌겠어요? 명심하라니까요. 뭐 하라? 뭐 하라? 명심하고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시작.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영원이라는 단어보다 한없이 오래 살겠대 하시겠대.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오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때부터 유일성의 어마어마한 응답이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말씀의 능력이 체험된 하루하루 순례자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남은 자요 순례자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분명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해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묵상하라고. 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케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분명하게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곧 말씀이에요. 완전하여 영혼을 뭐하고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하시고 지혜롭게 하며. 그 말씀 붙잡고 움직여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지. 여호와의 교훈, 곧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말씀의 안경을 딱 쓰고 가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40장 8절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분명한 언약 안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운동력이 있다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하신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잘못된 게 뽑히고 뿌리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아무리 우리 힘으로 뽑아내려고 해도 안 뽑혀요. 그러니까 비커 안에 찌꺼기가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끄집어내진다니까. 채우면 저절로 빠져나오는 건 맞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충만해버리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충만해버리면 우리의 잘못된 체질, 뿌리, 각인이 바뀌어지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 중고등부 애들 수련회 지금 주제가 각인 바꾸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각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이거 깨닫고 나면 마지막 우리의 삶에
재창조의 성령 충만한 힘이 이 세상이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세상에 정복당할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 받는 게 다다. 요셉 봐요. 이렇게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버리니까 바로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잖아요. 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힘을 얻고 나니까 어떤 신학자는 구약에는 성령 충만이 없다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분명히 있는데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확인해 봐요. 분명히 3절 4절 확인해 봐요. 출애굽기 31장 3절 4절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시작.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여 5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올리아카 부살렐이 재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재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 다르다니까요. 세상에서 자기 힘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버리면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 있는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우리는 이거 누리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 이 권능 안에 다 있구나.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밤도 필요해요. 로마서 8장 9절이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래서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고 무조건 막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거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렘넌트들만 아니라 우리는 이 가치를 알면 날마다 24해야 돼요. 이게 집중입니다. 일하면서도 집중. 계속 집중해봐. 어느 때까지 25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길이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요거 딱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이 맛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이 돼버립니다. 오직 이거밖에 없구나.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일, 오직으로 담는 자만이 승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성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이 시대를 바꾸는 작품이 나온다니까. 이것이 나의 영적인 뭐가 되냐면 이렇게 영적인 시스템이 돼버려야 돼요. 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오직, only, unique, recreation, 시스템 요거 딱 되면 반드시 응답받는구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대구 하나교회 입구에 들어가면 입구 옆에 일반 건물 하나를 1층을 얻어서
워스 탁 써놓고 카페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작품 들어보니까 전도가 얼마나 거기서 저절로 전도되나 봐요. 아우어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아우어스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데 또 복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여러분,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것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 힘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용기 있게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